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어요? 9월 3일 오늘의 말씀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함께 찬양하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로는 485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잡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땅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9월 달부터 예레미야 선지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이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미리 환상이나 말씀을 받아 그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여 주님께 돌이키게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의 눈에 그들은 이상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는 더욱 멀어졌던 시대일수록 선지자가 당하는 고난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도저히 같은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한 말씀에 공감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선지자들을 모함하고 핍박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러한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예레미야는 반역하는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40년 동안 선포하면서 그의 마음은 슬픔으로 멍들었고 곧 임박한 심판의 표적을 자기 자신이 몸소 짊어지면서 결혼하거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금해야 했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말씀을 전하면서도 상을 받거나 칭찬과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를 받고 매를 맞고 수차례 격리되고 수감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시드기야 왕을 보러 온 사신들에게도 그 줄과 멍에를 건네주며 말씀을 전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유다에게뿐만 아니라 사신을 보내온 유다의 주변국들에게도 이 같은 메시지를 주시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만약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면 결국 칼과 기근,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내리시는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목에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면서 허락하신 생명을 부지하라 하셨던 것이죠.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침 두 가지의 교훈을 한번 생각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생명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 11절에 보시면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살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누가 살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멸망 가운데 그들을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핵심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이 크고 높으심을 불신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의 생각과 뜻을 고집하여 스스로 멸망의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왕에게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그 전에 하나님의 징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렇게 벌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생명의 삶 본문 뒤편에 실린 묵상 에세이에서 한 시골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목사님의 5학년 된 딸이 학교에서 과제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함께 여행하고 싶은 사람 10명을 적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10명이 물에 빠졌는데 단 한 명만 구조한다면 누구를 구조하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내는 것이었는데요. 그러자 그 딸은 10명의 이름을 적고 그 이름 중에 한 명씩 지워나갑니다. 이제 5명의 자기 가족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자기 자신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수영을 잘하는 엄마를 포기했다고 해요. 그리고 남동생, 여동생 차례로 포기한 후에 마지막으로 남긴 아빠를 살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빠를 살린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딸이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 아이의 꺼리낌 없이 하는 말이 곧 지쳐 있었던 목사님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삽니다. 말씀을 받지 않으면 이내 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 사도도 요한일서 1장 1절에 고백하기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받고 그 말씀대로 예레미야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자기의 목에 건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받고 그 말씀에 먼저 자기 자신을 적용시켰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묶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든지 평가되든지 상관없이 그 말씀이 바로 나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기서 목에 멍에를 맨다는 것은 곧 말씀대로 바벨론에게 순순히 끌려간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토록 회개하라고 촉구했을 때에 회개하지 않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레미야는 그 징계를 순종으로 받겠다는 결단으로 멍에를 목에 맵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받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 길을 여시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고 심판과 징계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신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고 끝까지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에 이 말씀을 받기는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거짓신 마르둑을 섬기는 바벨론 왕이라 할지라도 더 높으신 주권으로 그 바벨론 왕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결국에는 주님께로 돌이키려 하신 것이죠. 본문 5절에 보시면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느부갓네살 왕은 한시적으로 다스림을 부립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참으로 굴욕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들에게 그냥 다 내어주라는 것이 쉽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포기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은 지금 5개의 유다 임적국들의 신하들이었습니다. 에돔과 모압, 암몬과 두로, 시돈 5개의 이 작은 나라와 유다가 연합전선을 펼치면 그리고 심지어 애굽까지 도와주기만 한다면 해볼만하다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을 재어가면서 판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 뜻대로 좋은 말씀만 받으려는 것은 가장 큰 교만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당시 어찌 보면 인기 없는 설교자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예언자입니다. 그러나 그 포기하라는 말씀을 받기 어렵겠지만 유다와 주변국 사신들은 꼭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거짓 예언자들의 말,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술사들, 요술가들의 말을 듣게 되고 그들의 말을 따르고 맙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듣지 말라 하시지만 그들은 모두 듣고 싶은 말을 받습니다. 거짓 예언임에도 그들은 지금 그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기만 한다면 그 말을 받는 것이죠. 거짓말이라도 오로지 자기 뜻에 맞으면 만족을 찾으려 합니다. 거짓에 자기의 생명을 의탁하는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쉽사리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주변에 거짓말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환경에서 우리에게 살만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여러 말들이 내 뜻과 같고 그렇게 스스로 살 궁리를 찾아가면 가능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진리 되신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십시오. 구원은 우리의 도모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능력이나 세상의 가치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붙어 있을 때 허락되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 그 어떤 것에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마음을 지키고 생명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빛과 생명으로 저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은 참으로 마음이 완악하여 환경에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보다 주위의 사람들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나의 뜻, 나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고집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완악함을, 저희들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서 허락하시는 생명의 말씀만 붙들고 기쁘게 순종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생명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시간을 선하신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